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전 그리고 그 구약의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모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약의 성전의 그런 어떤 모든 모형들이 결국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안은 이제 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세마포와 그리고 그 세마포를 세우고 있는 기둥들, 그 기둥의 밑받침, 은받침이죠. 그 받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성전의 바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가장 그 깊은 곳인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일 바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마포로 둘린 벽인데 여기서부터 살펴보지 않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갔다가 또 바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예. 그 이유가 궁금하죠. 예. 순서가 일관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감싸고 있는 천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지금의 말로 하면 벽 같은 거죠. 그때는 이제 장막 성전이었으니까 벽을 세울 수 없으니까 천으로 이렇게 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또 가장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양을 잡는지, 소를 잡는지, 뭘 잡는지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또 성소 안에서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렴풋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로 세마포를 보고 그저 상상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세마포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세마포가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세마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예, 벌써 막 그냥 율동하시려고 들썩들썩 막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이제 주일학교면 몰라도 바로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부들이 있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세마포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새 이제 결혼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보는데요. 결혼식에 가면은 참 이런 어떤 결혼식의 풍속들이 예전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예식장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신랑 신부 다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신부가 웃으면서 막 손 흔들면서 이렇게 마치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워킹하듯이 들어가는 신부가 있는가 하면 많아요. 또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주례사가 몇 분이나 되느냐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마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례사가 혹시 길어질까봐 굉장히 걱정들 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주례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나중에 보면 주례사보다 뭐가 더 길죠? 축가 부르고 이벤트하고 그런 게 훨씬 길어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주례사 길게 할까봐 그냥 뭐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걱정해서인지 모르지만 요새는 심지어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냥 신랑 신부가 둘이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둘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잡고 나오고 그런 결혼식을 봤어요. 저희 형님이 그렇게 결혼식 하셨거든요. 깜짝 놀랐죠. 주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결혼식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의 그런 어떤 형식이 바뀌고 풍속이 바뀌어도 하나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신부가 입는 드레스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신부는 항상 보면 하얀 드레스를 입어요. 어떻게 보면 드레스라는 게 핑크빛 드레스가 훨씬 더 화사해 보이고, 빨간색 드레스를 입으면 훨씬 더 정열적으로 보일 것 같고, 보라색 드레스를 입으면 젊어 보인다고 그러죠. 제가 어느 인터넷을 봤는데 아내가 옷을 사러 가가지고 보라색이 이뻐, 핑크색이 이뻐 그러면 남편들이 다 똑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둘 다 이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난 관심 없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래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우래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 답을 외우라는 거예요. 보라색은 젊어 보이고 핑크색은 화사해 보여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 그것만은 꼭 외우시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색깔 두 가지 가지고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는 젊어 보이고 한 가지는 화사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사실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색깔 있는 그런 옷들이 예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을 보면 정말 한국에서도 보면은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전통 혼례 아니고는 대부분 다 하여간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부된 우리들도 모두 다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뭐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성경에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또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뭐가 떠오르냐면 바로 도덕적인 행위들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물론
물론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야 됩니다.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매일 말이었죠. 막 이웃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정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다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예? 널 봐서라도 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요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제 혹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언성이 바뀌면서 이렇게 막 얼굴 표정이 싹 바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녔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 교회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새 들어서 살았었는데, 건물주가 있었다. 근데 건물주하고 정말 사이가 나쁘게 되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나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면으로 얘기해서 성경이 도덕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면으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귀한 보석이죠. 귀한 다이아몬드 같이요. 근데 귀한 보석일수록 구리반지에다 세팅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인격,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어떤 도덕적 수준도 적어도 그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이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 어떤 율법적인 수준이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옳은 행실이 도덕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럼 뭐냐? 그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직설적이냐면 의로운 행위, 옳은 행실이라기보다는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세마포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지금 성전된 나에게서 주시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어떤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냐?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존귀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메갈루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확대하여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메갈루노, 거기서 나온 말이 매그니파이어이죠. 그러니까 확대경, 그러니까 확대해서 크게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삶이 확대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 내 평생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 내가 정말 원했던 것 무엇이냐? 내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치료받았어요. 내가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 앉은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치료와 정말 모든 회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새 그 전도할 때 이제 뭐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의 삶의 변화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갔을 때는 언제나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운 행실로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드릴 것, 못 드릴 것 정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배가 이런 거였어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11시부터 12시까지죠. 예. 그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나올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자체도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그냥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전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을 다 동원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예배,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정말 오늘 정말 김채원 목사 설교가 너무 짧았어. 너무 좋았어.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배라고 얘기한다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냐, 참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용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말씀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그러나 원 메시지 per one sermon, 한 설교에 한 메시지만, 예배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완성은 12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성령님과,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용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